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계속해서 애굽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애굽 나라만 언급하지 않고 그 당시 애굽과 적대국이었던 아수르도 함께 언급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는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전 세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느냐로 서로 경쟁하고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초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항상 위기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좀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휘어잡게 하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종종 저는 들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런 강대국 사이에 두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은 신정 국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왕을 달라고 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무튼 애굽과 아수르는 서로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적대 관계의 두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참 신기합니다. 적대 관계를 가진 두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왕래합니다. 평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런 적대 관계가 하나 되고 서로 원수 관계가 평화를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어딥니까? 그런 공동체가 어딥니까? 그게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꿈꿨던 그 교회,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들의 원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 그것이었지 세상의 무력과 권력과 지혜로 가능하겠습니까? 신약에 와서 똑같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서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어찌 세상의 방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관계가 소멸되고 서로 한 몸을 이루어 새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닌 것 아시죠? 유기체적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말은 적대 관계가 무너지는 공동체, 예수만을 머리로 여기고 원수된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무너지는 공동체,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23절에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대로가 뭘까요? 저는 설교 준비하다 이 대로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닐까. 화평의 대로, 막힌 담을 연 대로, 서로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대로, 이 대로가 십자가가 아닐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대로가 예수를 모르는 모든 열방 민족 가운데 활짝 열려지는, 이 대로가 세워지는 그런 열방과 나라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애국과 수가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 민족이 또 포함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 나라가 복을 함께 받습니다. 뭐가 복인지 아십니까? 애굽은요 내 백성이라 부릅니다. 나의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애굽에게 이게 복입니다. 아수르는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내 손으로 지었다. 이것은 구약에서 얼마나 자주 표현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44장 2절도 보시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가 바로 야곱이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향해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인 것입니다. 뭐가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이듯이 아수르나 애굽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 손으로 창조한 자라 부름받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기업입니다. 나의 기업은 나의 소유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방과 열방을 향한 비전과 꿈이 보이십니까? 사도행전에서 이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복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수르 같은 나라의 민족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라고 외쳐야 합니다. 애굽 같은 나라와 민족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큰 복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복을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